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죠.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경쟁을 하면서 자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 맡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죠. 좋은 자리를 맡으려고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한 6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고 인원이 꽉꽉 차지는 않으니까 여유 있게 오셔도 자리에 언제든지 앉을 수 있지만 좀 인원이 많고 자리가 비좁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막 일찍 오셔서 자리를 빨리 잡으려고 시간에 빨리 오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리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도 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어떤 자리에 우리가 앉으면 좋을까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주관으로 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의 자리로라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마법이 아니다. 하나님께 건네는 조건도 아니다. 기도한 대로 받는 사람들을 일종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로 생각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답은 겟셋마네에서 거절당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로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왜 기도를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마법이 아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동 판매기나 마법은 기계이거나 인간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 판매기는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동 판매기처럼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법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루이스가 왜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곳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간 대표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오랜만에 질문을 하니까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땅에 엎드러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구한 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와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역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셨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자리인 여호와의 제단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돌아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돌아보시고 들어주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분명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 기도와 간구 그리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원어로 테필라라고 해서
중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강구는 히브리어로 테인나라고 해서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난너라고 하는데, 기쁘거나 슬플 때 내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고함입니다. 그리고 비는 이라는 단어는 팔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판단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에는 중재, 자비롭고 불쌍히 여김, 기쁘거나 슬플 때 고함을 내고 또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간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자신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부르짖으며 탄원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과 의뢰하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 그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런 절박한 심정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간절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냥 뭐 왕이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있고, 이 다윗으로부터 왕의 승계를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또 다윗에게 허락하지도 않았던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동안 태평을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을 하게 해서 국방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고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만 의뢰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위치가 지금 솔로몬 왕처럼 어마어마하게 겉모습이 잘 돼 있느냐, 아니면 또 어려운 절박한 심정에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이죠.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하고 국고상을 건축한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다른 것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억지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심정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솔로몬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지속되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솔로몬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했을 때 기도하고 취업이나 시험 때가 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병이 나거나 아플 때 신음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과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나의 간절한 정성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바라는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물론 이 정성과 소원, 상상과 기대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꼭 이거에 앞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상황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무엇보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였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고 그의 기도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2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세우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시편 119편 58절 말씀 보시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느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면 기도대로 살아나요.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세워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십니까? 정성과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기도하고 막연한 기대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미국의 이 제너럴 모터스사의 최고의 엔지니어 이 찰스 케너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람으로 300여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그의 신화의
손을 높이 들어주면서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회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이 자동차 탄생이다. 이 손으로 자동차 탄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예상 밖의 답을 말했죠.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왜 찰스 캐터링은 자동차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는 매일의 삶 속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기도 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에 익숙해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소망 없이,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파괴되고 고갈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물고 잠시 활동을 멈추었던 자꾸 막 옛 성품들이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기도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교통편이 잘 닿아서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에서도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응답받음을 믿고 또 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삶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번 우리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부르려고 하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 부르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게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매년 하는데 보면 간증자들 한결같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고 어려운 처지도 많이 넘기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자동차 회사의 이 엔지니어도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기도를 했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체험, 모든 것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요소입니다. 기도는 참되고 복된 것입니다. 저희들 바쁘다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쁘다고 기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다고 기도 잊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영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영이 살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